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본문을 읽고 그 내용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소위 말하는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14장 19절부터 28절은 이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더베로 갔다가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즉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요 지명을 다시 기록해 두고 거기서 그곳을 들러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지리적인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누가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어떤 이동 경로를 써서 이제 안디옥까지 돌아갔는가를 이제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이 제1차 선교여행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겠습니다마는 8절부터 18절의 내용은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현신이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해가지고 떨들썩했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본질상 그 사람이라, 그러니 우리를 신처럼 떠받들려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들지 말아라 하고 이제 그들을 말렸던 이야기가 이제 18절까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것을 생각하자면 바울이 어떻게 루스드라에 가서 그런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고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기를 우리가 바랄 수 있겠는데, 19절부터 기록된 내용은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당장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직접 겪은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 일행이 겪은 환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8절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시리아에 있는 자신들을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그 선교의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9절을 보시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아주 험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3장과 14장을 계속해서 봤으니까 이 지명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때 안디옥은 비시디아 가까이 있는 안디옥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13장에서 그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에서 목적지로 향해서 갔던 바로 그 안디옥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구별되는 안디옥이지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리가 적지 않은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약 120km 하고 거기에서 뭐 한 70 몇 킬로미터, 한 80km 가까운 거리를 가야 되는 뭐 이러한 상황들인데,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치면 이제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아요. 200km 떨어진 데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자를 처치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열심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목표가 아주 단호했다는 거예요. 그놈들 잡아서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 하는 대단한 열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심지어 멀리 이동해 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쫓아온 셈이 되는 건데, 그 중간에 또 어디에 들릅니까? 이고니온에 들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동질성을 지닌 하나의 집단인데 지명이 두 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지역에서 온 각각의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뭐냐? 여기에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 그냥 혈통상의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반대하고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을 지칭해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안디옥에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 들러서 그 이고니온에서도 이 유대인들을 모여가지고 아마 이제 수가 더 늘어났다 하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이제 14장 2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19절의 유대인들은 그냥 혈통으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유대인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기 2절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 그럼으로써 복음에 아주 강렬하게 반박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못된 이 유대인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14장 2절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도 이 선교단을 아주 싫어했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를 아마 추적해 왔겠지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 들러서 수소문했겠죠.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여기 들렀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말하겠죠. 특별히 거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으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당에서 그들에게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동조하면서, 자, 우리가 이것을 가만 놔둘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멀리 와가지고 마치 우리로 치면은 신천지가 예배당 다니면서 다 들쑤셔놓고 이상한 거 전파해놓고 간 것을 이제 수습하고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한 무리가 여기 루스드라로 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루스드라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그런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인 배경이 있는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특별히 어떤 전해 내려오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그 지역에 나타났을 때 두 부부가, 이 두 사람이 그들을 환대해 가지고 제우스의 제사장으로 삼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성문 앞에 제우스 신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신전에 제사장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 유대인들이 이 성읍에서 도시에서 주류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조차 여기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주신을 섬긴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는 여기서 사실 크게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이유에서 이 루스드라에 와서 여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손쉽게 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상황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갔다가 자기들이 죽기 십상이에요. 유대인의 회당도 없고 유대인들이 사회의 주류에 있지도 않고 방금 전까지 이 사람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차 까딱 잘못하면 자기들이 괜히 유대인의 종교로 열심내고 먼 길 수백 킬로미터 갔다가 자기들이 큰일을 봉변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조차도 이고니온에서조차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직결 처분할 수가 없었죠. 이방인들을 선동했다 그랬습니다. 사회의 주류 세력의 힘을 빌어서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 상태에서 그들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리를 초인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런데 이 말만 놓고 보면은 마치 그 루스드라의 원주민들을 부추겨 가지고 그들이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인했단 말은 차라리 설득했다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돌로 치는 건 어떤 형벌입니까? 유대인의 종교적인 사형 집행 방식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일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죠. 가장 중범죄입니다. 신성모독죄, 참람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형벌이에요. 유대인의 회당도 없고 소아시아 땅에 제우스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적인 이유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방금 전까지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화신이라고 여겼는데 그들의 마음이 180도 바뀔 정도로 그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야 돼요? 자, 이 일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에 있어서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이건 우리의 종교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저 사람인 이들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갑니다. 자, 보십시오. 단순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 신들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무신론자입니다. 또는 거짓된 이상한 신을 섬기게 만들어서 이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황제 아래서 누리는 이 안정을 이제 뒤집어 엎을 겁니다. 이렇게 그들을 계속해서 설득해서 사회의 아주 불안분자,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처벌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설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요.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보시라 이 말입니다. 200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유대인의 회당을 들러가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와서 그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까지 모든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바울이 그냥 죽은 척 했을 것이다. 왜냐? 20절에 가면 바울이 그냥 벌떡 일어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는 이 역사 기록을 아주 그냥 간결하게 중요한 내용만 쫙쫙 기록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정도 열심을 가지고 와가지고 온갖 작업을 다한 상태에서 마침내 목적을 달성했어요. 자, 그러면 그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들이 확인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확인하지요. 돌로 쳤을 때 죽은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헬러 동사를 보면 실제로 죽었다고 볼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태였겠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서 바울이 혼절한 거예요. 진짜로 돌에 맞아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요. 남들이 다 볼 때 저거 맞아 죽었다 인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 밖에다가 끌어내쳤다. 도시 밖으로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바울은 의식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죽은 사람과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바울이 여차저차 연기를 잘해가지고서 죽은 사람처럼 잘 있어가지고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로 돌에 맞았고 죽은 사람과 다 죽었다고 여길 만큼의 상황이 되었고 시체처럼 밖에 던져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는 말이 적혀 있지요. 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을까 생각하면 바울이 말하는 자였어요. 전령의 역할인 헤르메스로 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20절에 갑자기 제자들이 나와요. 루스드라에서 제자를 삼았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 자체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사역이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 당장의 루스드라에서 이 장애인을 고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았을 뿐이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돌에 맞을 때 그들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죠. 그 상황에서 무리를 설득해가지고 유대인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는 상황에 잘못하면 이 일이 힘으로 대결 구도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 더 심각한 상황에는 바울을 변호하거나 편들다가 같이 그냥 돌에 맞아 다 죽는 그런 일이 생기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 밖으로 내치니까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고 그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당황했겠으며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신이라도 수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의 명예를 존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엄청 간단하게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일어났다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활을 가리켜 말할 때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다, 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의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사실 죽은 사람에 다름없습니다. 죽은 사람과 다름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자연적으로 바울의 체력이 그냥 대단하거나 건강 상태가 월등해가지고 일어났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이 아닌 겁니다. 평생 앉아 있었던 장애인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죽은 사람과 같았던 바울을 일으킨 겁니다. 누가는 지금 일으켰다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친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심지어 죽지 않았을지라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어났어요.
그가 일어났는데 이게 그냥 자연적인 이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당했던 이 일을 우리가 당한다면 성에 벌떡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제자를 삼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로 치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 전치 8주 이상은 최소 받았을 거예요. 몇 개월 입원해 있어 가지고서 시름시름 중내산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일어난 이 일은 주께서 바울을 일으키셔서 내가 내게 맡긴 그 일을 너는 여전히 행해야 되겠다 하고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동시에 거기 둘러서 있던 제자들에게도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이 바울과 함께 계셔서 그로 헛되이 죽지 않게 하신다. 악한 이들이 저 멀리서 몰려와서 자기들의 열심을 내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주의 손이 바울을 붙드시면 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자기 믿음에 굳건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어야 하고 어떤 일을 당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그는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자마자 마치 돌 맞아 죽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양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가까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더베에서 전하는데 참으로 주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는 바울의 돌 맞은 상처가 즉각적으로 나았다거나 몸에 힘이 생겼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그는 위로를 얻었을까요? 자신을 쓰셔서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나타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나는 돌 맞아 죽을지라도 나를 보내셔가지고 전하시는 그 말씀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 사실.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제자를 만들어내고 새 사람들을, 새 생명을 낳게 만든다 하는 것에서 그는 위로와 소망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런 얘기는 적을 필요가 없는 얘기지요. 주님이 이 바울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붙들고 계셔서 당신의 은혜의 일에 여전히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가를 누가는 이렇게 간결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베까지 갔습니다. 이 여행을 일단락 지으면서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냥 돌아갈 때 왔던 길을 가지요. 그런데 이 왔던 길의 지명을 딱 짚어두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세 지명은 왜 중요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빨리 자신들의 본부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마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들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제자들을 삼았던 그곳에 그 제자들이 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가를 보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면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기록된 루스드라에 들러서 제자들을 만나고 이고니온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안디옥으로 비시디아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 들를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그 내용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여기 굳게 한다는 말은 힘을 불어 넣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힘내라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 먼저 질문을 하나 딱 남겨둔 상태에서 우리가 본문을 계속 보지요. 자, 마음을 굳게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으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권면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그 믿음에 거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고서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 구원 얻는 믿음이지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처음 가지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고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방금 전에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을 보았고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일 뻔한, 진짜 바울이 죽었다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떠납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 속에서 남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당한 일이 곧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는데 나를 주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으키셨지 않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더베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제자들이 생겨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 아래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 이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이 약속과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은혜 아래 머물러 있고 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라 하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필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바울이 당한 것처럼 그들도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와서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만 여러분들은 안 당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즉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기 누가가 쓸 때 이 그리스어에서 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가리켜 말할 때 뭐뭐 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이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방인들은 방관해버리기도 합니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 환난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수많은 일들이 여기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의아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핍박하는 형태로 환난이 찾아올 것이다.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은 조롱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님이 그래야만 한다 하고 너희를 이곳에 두셨다 하는 얘기예요. 고통과 괴로운 일들 만날 때 이거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여기 두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너희를 통해 나타내 보이려고 하신다. 그러니 이 고난은 피해야 할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감당하고 짊어지고 가야 할 고난인 것이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고난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그러니 이 일을 힘써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그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사실 이 권면은 하나님의 복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들이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16절에 보면
사울을 부르시면서 이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아나니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했어요. 그러니 사울에게 있어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의 이름을 위해 해 받는 것, 환난을 겪는 일이 이상한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려면 반드시 여러 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일을 나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그 일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쓰셔서 주님의 제자들,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서 그들도 나를 본받아 이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다다를 때까지 힘써 싸우라 하셨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이 말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찾아와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행한 이 사람들의 열심은 어떤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이미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굽니까? 유대에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회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겹쳐서 떠올리는 겁니다.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러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저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로서의 혈통적인 자부심, 다소에서 태어나서 대학의 도시에서 헬라 교육 다 받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대의 모든 교육에 통달했던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저 예수 믿는 도가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이라고 생각하도 모든 사람 다 잡아가려고 했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앞장섰던 그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저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나를 이 예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삼으셨는데 내가 어찌 저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언정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 주님을 거역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적어놓은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서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분노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슬퍼했을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했을 때 나도 저들보다 더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러니 저들도 복음으로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도리어 믿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권면하면서 교회의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강하게 권면하고 당부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주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하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실질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조금 있다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 위한 구체적인 다음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 예수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은혜 아래서 격려하고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가 필요하다고요. 장로가 필요합니다. 감독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서서 그 교회가 질서 있게 굳건히 서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이
12 가운데 빠져있는 수를 채우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 섬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사람들 가운데 특정한 사람을 세워 그 일을 맡기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3절 각 교회에서, 누가의 이 단어 사용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그냥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로서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을 택합니다. 장로들을 택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그 안에서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바울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택할 때 그 회중의 의견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선출하는 방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 회중이 선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일에 합당한가를 살피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지요? 주께 기도합니다. 결제받으러 가야죠.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선택하고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셔 가지고서 그 교회에 다스릴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식하며 기도한다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묻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13장에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실 일을 위해 따로 사람을 세우라 하실 때 이 두 사람을 세웠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행할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즉 교회의 직분을 맡을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교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그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려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 교회를 누가 주관하고 누가 다스립니까? 장로들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그 장로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장로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행하는 일을 보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주께 부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쓰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바울은 알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그들이 믿는 바로 그 주님이 장로들을 세우시고 장로들을 쓰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제자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세요. 특별히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은혜의 주님,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직분자들을 쓰셔서 회중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 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기에 위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를 세울 때 안수하여 세우지요. 그리고 목사가 이 교회의 목사가 될 때 어떤 예식을 행합니다. 어떤 예식을 행하든가요? 위임식 하죠. 위임식. 그때의 위임의 의미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 사역자에게 말씀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 중요하지요. 필요합니다. 그것을 쓰시니까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 사람을 이 회중의 목사로 불러 세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여기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장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이 무언가를 내세우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앞에 땅 주인은 목사가 마음 먹으면 저 땅 교회에서 당장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네 사람들은 이 예배당이 목사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아들이나 사위한테 물려줬다고 생각한다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일을 특정한 사람에게 맡기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한 안에서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따라 대통령을 탄핵한 것처럼 그 사람은 그 직을 맡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 이 직분자를 세우셨고 이 직분자를 쓰셔서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처음부터 서갈 때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해나갈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시대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는 돌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롱당하지요. 대학교 신입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한 학생의 얘기예요. 학부모의 얘기입니다. 선교단체 가입 안 한대요. 그리고 특별히 자연과학 전공하는 학생들일수록 자기 친구들 중에 선교단체 가면 잘 안 어울리려고 그런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발달된 고도의 문명사회에서 자연과학이 온갖 자연의 모든 일들을 밝혀내는 시대에 신에게 매달리고 선교단체 가가지고 열심을 낸다? 너는 공부도 할 사람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고요. 합리성이라든가 동료 시민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냥 종교의 열심인 광신도 정도로 허무맹랑하게 그냥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조롱당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자초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복음의 도를 사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할 정도인데 그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슨 뜻인지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논증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복음이 우리로 살게 한다는 사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만 의미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비웃음과 조롱과 더 나아가서는 불이익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인권이 강조되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무엇을 따르려고 할 때 덜컥 우리는 차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언론에 나가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변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오늘은 다 못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보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의 나라를 맡기시고 주 예수께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모습으로 드러내려 하실 때 바울이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 권면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 땅에서 믿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바울이 몸소 보여주었고 또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겪게 될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묵묵히 믿음으로 그 길을 헤치고 가야 되겠사온데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고 이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힘이 저희에게는 없음을 주께 아뢰입니다. 주님, 은혜의 복음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신실하게 저희를 인도하시며 환난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주께 맡기고 그 주님이 이 장로들을 쓰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친히 세워가게 바울이 행한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직무가 이어져 갈 수 있게 힘쓰고 애쓰되 동시에 그 직분자들은 참으로 주 예수께서 다스리는 왕으로 계실 때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섬기는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시대에
목사가 교회의 왕인 것처럼 행하고 장로와 힘있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자기의 소리를 내는 곳이 교회가 된 이 슬픈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교회를 쓰셔서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